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땅끝을 확인하고 또 우리 교회의 땅끝을 확인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땅끝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땅끝은 저는 교회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인도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땅끝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375 종종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따라 한 지역을 또 한 나라를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힘들고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고 심지어는 한국 교회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시간표 속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제 엄재강 집사님 신방을 하면서 좀 예전에 제가 프리메이슨들이 했던 세계 단일 국가, 종교 통합 이런 이야기를 한 10년도 넘었죠.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우리 엄 집사님이 이제는 앞으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없이 다 하나로 그냥 시장이 하나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되게 가까이 왔구나.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굉장한 이 흐름이 빨리 바뀌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업이 되도록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2030, 80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성도의 땅끝은, 그래서 개개인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건 결국은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복음운동이 안 된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글자를 듣기도 힘들 만큼 전부 다 쇼가 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프로그램과 그죠? 연예인을 부르고, 사실은요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 모으는 건 쉽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그런 말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남을 속이지 마라. 그런 말 안 하니까 다락방 그런 말 안 한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인간이라면 당연히 착하게 살고 나만 속이지 않고, 그거는요 도덕 시간에 이미 배웠어야 되는 거고, 학생 시절 학교 다니면서요 다 뗐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교회가 그거 얘기한다. 일반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요즘 종교들도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얼마나 되게 굉장히 수준 높게 다가간다니까요. 심지어는 뭐 나를 비워라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네 안에 하나님 찾으라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오늘날 왜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냐?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나라, 결국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요.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사시대요. 모든 사사가 와도 안 됐지 않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안 됐어요. 강대국이 일어났지만 그 강대국 가지고는 시대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요. 내 안에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여정과 이정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굴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엘리트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엘리트고 성공한 사람이 엘리트입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과 대학 청년, 랩런트 모든 교육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엘리트가 진짜 엘리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엘리트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엘리트고요.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세상껏 초등학문을 가지고 기준을 두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굳이 세상 나가서 우리 중직자분들 세상 나가서 굳이요 막 쭈그러들 필요도 없어요. 어깨 활짝 펴고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 비밀 가지고 세상 가서요. 그러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한테 우리가 뭘 굳이 막 빌어가면서 비유 맞춰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또 비굴하게 우리가 막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문 여는 만큼 우리는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막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요 뭘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자꾸 다른 쪽으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길이 정확하고 이 길이 하나님 내게 주신 정확한 현장이 맞다면 근데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 더 큰 계획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여실 때까지. 조금 열리면 또 인도받고 어디로 이탈하지 말고요. 내가 있는 이 현장과 이곳에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문 여시는 만큼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완전 극단적으로 훅 갔다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늘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의 흐름을 타고 현장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요. 한 지역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져요. 저는요. 죽전이라는 용인이라는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수원이 보이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살리잖아요. 그 살리고 있는 것이 한 나라하고 연결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의 복음을 자꾸 사람들은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새 가족이 가는 길이 뭡니까? 시작이죠. 그래서 새 가족 때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하나님 만나는 길에 진 선지자. 모든 재앙을 없앤 제사장.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사람들이요 지금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성경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어디 있냐? 글자가 꼭 있어야만 그게 그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진짜 바본 거죠. 늘 글자만 성경에 있는 글자만 막 파고들고 성경에 있는 막 이렇게 사실 파고들지 사실은요 그 내용과 의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이 성경책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실은요,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킨 이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인데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 보면요, 제가 볼 때는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세상 나가서요, 조금 머리 좋다는 사람들 IQ 140, 150 그거 가지고 사람 못 살리는 겁니다. 요즘은요 IQ 시대도 아닙니다. EQ 시대가 됐거든요. EQ가 더 높은 걸 봅니다. 지금은 또 EQ도 아닙니다. 메타인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중요한 그림 속에서요, 정확하게 나를 아는 거. 그래서 메타인지는 뭐냐?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정확하게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더라는 거예요. 이 메타인지를 잘못 이해하니까 뭐냐? 모르니까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냥 부딪히고 맡기면 부숴버리고, 이게 지금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요, 중직자의 땅끝은 뭡니까? 이드로, 라합, 한나, 이세, 오바다, 바벨론,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산업인들이 했던 그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중직자가 선택했던 길이에요. 그 길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도, 그 길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길이라도, 그 길이 우리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도,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할지라도 생명 걸었단 말이에요. 왜요? 복음 때문에. 왜요? 생각이 안 맞아도 도둑놈을 숨겨주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도둑놈을 숨깁니까? 어떻게 죄인을 우리가요 감쌉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온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준이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말이에요. 어떻게 그 혈통, 그 그리스도의 씨를 하나님이 이어나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영이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그 족보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우리 인간의 기준과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요, 지금 오늘 우리 삶을 적용 못 한다니까요. 그게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간의 기준과 내 생각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요. 그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면 무엇이 문제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고 내게 힘이 안 되고 언약이 안 되는 건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새벽부터 나온 여러분들은 이 답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땅끝은 뭐예요? 렘넌트의 땅끝은 현장 선교사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문인 선교사로요. 왜요? 그 전문성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모든 이유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살리러 이 땅에 온 거지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러 온 게 아니냔 말이에요. 무너진 세상을 살리고 황폐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온 선교사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전문 주셨고, 또 어떤 렘넌트는 목회자로, 목회 선교사로 가는 거죠.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그 길이요. 그러나 저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라는 사실이죠. 누굴 만나도, 새 가족을 만나도 우리는요 전도자로 살리는 사람이죠. 메신저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 메신저는 마이크와 똑같은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방법을 써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길을 만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 완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임을 전달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굴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메신저와 나와 함께하고 있냐. 여러분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한다는 사실이죠. 메신저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모든 성도의 땅끝은 메신저이기 때문에요.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메신저라는 사실이죠. 더 정확히 하면 내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마이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에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땅끝인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준비되지 않았고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지 않고 내가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아무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다. 힘들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깨닫는 동안에 7번 재앙이 오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복음 증거한 그걸 놓치니까요. 계속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계속. 그렇게라도 깨달으시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면 된다. 이게 나의 땅끝인 거죠. 절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 이 전쟁에서요, 롯을 구했어요. 승리하고. 11조에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이죠. 전리품을 챙겼다 이 말은요,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다 챙겨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챙기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겼기 때문인 거죠. 제사장 멜기세덱 11조를 드렸고, 왜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지금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신학생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섬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학생을 놓고 RTS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 후대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목사가 너무나 많은데 목사 공회 시대잖아요. 어떤 목사를 만나냐 인생이 바뀌어지고 어떤 교회를 따라가냐 다릅니다. 그래서 RTS와 신학생이요. 심지어 RTS 나와도 거의 다 지금 다 떠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RTS 와서 복음을 깨달으러 오는 현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RTS 와서요 구원의 길을 배우고 복음을 깨달으러 와요. 아닙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RTS 간다 그러면 막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누가 갑니까? 진짜 복음의 결론 내리고 현장을 충분히 가면서 다락방의 맛을 보고 하나님 주신 증거 있는 사람이 신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TS에서 준비된 제자가 나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래요. 신학교 공부 못하면 가는 거, 머리 나쁘면 가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야말로 가장 똑똑한 고등지식, 그죠? 아이 계산도 안 될 만큼요. 초등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을 배우는 현장이 돼요. 그래서 가장 복음 엘리트가 가야 될 곳이 현장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승리하고 전문성 갖추고 마지막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메신저로서 살려면 RTS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할 공부와 내 인생의 모든 답 결론 내리고 다 끝내놓고는 신학교 와가지고 진짜 내 스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내 인생 남은 인생은 현장으로. 제 주변에 진짜 멋있는 장로님들은 65세 다 은퇴하고요. 그때까지 벌은 모든 돈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자녀는 자녀 인생이 있으니까요. 두 분이 모든 걸 다 하고 남미로 해외로 이렇게 선교로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동안 사람과 돈을 모아서 노후 준비가 됐는데 그 노후를 싹 준비한 걸 다 현금으로 해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내 남은 인생 선교 현장에서 보내겠다고. 제가 다 그러라는 법도 아니고 그게 답이라는 법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과 인생을 봐서 저는 멋지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요? 내 남은 인생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부장도 하고 사장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만족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이 메신저로 살아야겠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오총종족 인재를 부르고 교회 현장의 세 가지 뜰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진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현장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있는 게 뭐죠?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일어난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5 시간표를 보고요. 5 문을 보면서요. 그렇다면 그 시간표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포인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5 흐름 속에 있습니까?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포인트 속에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가 세계를 움직였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실이정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시작이 막 불신자로 살다가도 종교인으로 살다가도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실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25 능력으로 함께하는 감람산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렸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죠? 마가다락방으로 그 이후에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저 인생의 전환점에서 로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이게요. 내 인생의 그림이 스케줄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죠. 쉽이 DRP가 없는데요. 언약과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보여지는 길을 기도드립니다. 결론으로 삶들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메신저가 되어지고 삶들의 주역이 되는 것이 우리의 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교회가 삶들 통해서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전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전도가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강단이 살아나니까요.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전도예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그죠? 조용히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곳에 갔다만 와도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시간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로요. 교회 내부, 안과 밖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전도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3 가지를 가지고 237 나라로. 그래서 정말로 초대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를 뒤집었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방법이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전도와 보이지 않는 전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이게요. 사실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한 번 드렸는데 막 여러분이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자녀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나는 현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예요. 내가 현장 가서 혼자 예배드리고 다락방 하는 거 사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전도는 뭡니까? 실제 여러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문제, 사건, 갈등 통해서요.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골리앗이나 왕이나 렘넌트 7명이 그런 서밋들 만나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실제 눈에 보이는 전도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요. 그래서 뭐가 이거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전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보이는 전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는요,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올 수 있도록. 아무리 접속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니까요, 기도하고 했을 뿐인데 현장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또 교회로 연결될지 보면서 꼭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안 되어져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와 예배는 돌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응답을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땅끝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인 이유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정확한 언약을 찾고 붙잡고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재앙을 없앤 이 참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임을 알고 현장에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개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삶들의 주역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 주중 동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를 맛보고 체험하며 현장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